네, 복된 청년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효원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연습하는 의미에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형식적으로 그냥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고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날마다 사랑의 고백으로 더욱더 풍성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너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삶, 기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고 취업을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참 살기 힘들다, 참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는 늘 위기를 경험하고 또 고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위기와 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감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감에도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받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이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위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위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가 겪은 위기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하나는 육체적인 고난, 즉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위기를 그가 맞이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고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감옥 안에 갇히게 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육체적인 고난, 위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우리 12절 그리고 1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에요. 시작. 네, 12절 처음에 보니까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매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매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끝없이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높은 학식과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 살아가고 오직 복음만 전하며 살아갔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누가 봐도 행복한 모습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된다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상황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의 그 열심과 진심이라면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와서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오히려 비난을 받고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그런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위기뿐만 아니라 시기와 비난이라는 위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7절까지예요. 시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무리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한 무리는 착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돕고 또 그와 함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착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뿐만 아니라 한 무리들은 이 바울의 이 명성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을 비방하는, 그리고 또 정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기가 개척하고 그렇게 사랑을 전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지들이 자신을 향한 이 비난과 비방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 감옥에서 겪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 그런 위기보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듣는 그 정신적인 그 고난, 위기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 2부 지체들은 대부분 다 알겠지만 사실 직장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 일이 많아서, 일이 어려워서 이렇게 힘든 지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겪게 되는 참 그런 힘듦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이 힘든 것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해결해 볼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참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또 이직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그 교회에서 이제 겪게 되는 많은 그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든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그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오는 그런 아픔들이 저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키우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 하는 그 비난과 비방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육체적인 위기도 참 힘이 들지만 정신적인 그 위기 속에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뭔가 뛰어난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에요. 시작.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위대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이제 사당에서 과천 넘어갈 때 보이는 수방사 아시죠? 아마 그런 곳일 것입니다. 당시 황실을 지키는 특수 부대가 있었는데 시위대가 바로 그런 특수 부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바울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제 지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의 제목이 정치범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이렇게 뒤엎는다 이런 잘못된 제목을 가지고 그가 갇혔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 병사들은 그냥 흔한 그 로마의 병사들이 아니라 로마의 왕을 지키는 황제를 지키는 황실 근위대였습니다. 굉장히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 학자들이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로마에 호송되어서 약 2년간의 시간이 흘러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전 세계의 복음화를 품고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가는데 24시간 이 로마 군사들의 군인들의 그 감시를 받으며 지내는 그런 삶이 그에게는 참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2년의 시간 동안 그가 꿈꾸었던 그런 비전도 사라지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의 간수들, 그 중에서 황실 친위대라고 부르는 그런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 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군인으로서 굉장한 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로마 황제의 특별한 병사들, 아마 최소 이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 파견된 이 전문 병사들이 어느 정도 직위도 있고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그 순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자기 일을 감시하는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는 조금 편안한 상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 철창문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집 밖으로는 뭐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더라도 집 안에서는 마음대로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가택연금 상태였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또 그에게 신앙적 양육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또 선교 헌금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굉장히 편한 상태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죄수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이 간수들,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결박이 당하고 로마 병사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지만 속을 잘 들여다보면 복음으로 인해 회심하고 거듭난 이 시위대 군인들이 오히려 영적 형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이단적 사상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볼 때마다 죽이려고 했어요. 수많은 그런 공격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분명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수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전하게 시위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위대에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로마 도시의 그 중심을 자리 잡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도 놀라웠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감옥과 같은 육체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많은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 중에 육체적인 위기를 맞이하여서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친구들인데 왜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아픈 일들이 찾아오는가, 참 목회자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참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러한 육체적인 위기, 아픔이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보통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좌절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감옥과 같은 위기를 만날지라도 늘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의 위기 말고도요, 시기와 비난이라는 그런 정신적인 위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그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성품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모습, 선한 모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물론 우리의 선한 행실과 또 모습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좀 더 면밀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같이 참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 팀킬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목회자는 왜 그러냐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야기하는 한 설교 영상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좀 표현만 조금만 잘했어도 우리가 인정할 텐데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팀킬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상의 댓글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댓글에 그 사모님이 댓글을 다신 게 있는데 저는 한 부목사의 사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참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제 남편이 새벽에 나가서 저녁 11시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순간 내 아내가 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잠시 팀킬을 좀 하자면 종종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참 삐뚤어지고 잘못된 인격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격이나 인품으로 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고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 비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전히 증거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질투하는 투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도 바울 대신에 자신들이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의 모든 상황 하나하나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감옥이라는 위기 속에서 또 비난과 비방이라는 그 정신적인 그런 위기 속에서 극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위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노력과 간절함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본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좋은 책이니까 시간 될 때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언제나 고통과 시련에다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이 돌아갈 것인지, 금년에는 나를 어떻게 좋은 길로 흡족하도록 인도하실 것인지 미리 알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졸라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남아있는 우리 생애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그는 선하시며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근거요, 우리가 갖고 누릴 배짱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무엇이 벌어져도 그것이 나에게 결국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것을 얼마만큼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큰 고난과 위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 속에서 열심히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이부 마을 중에 하리보 마을이 있죠.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하리보 하니까 그냥 젤리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하리보의 뜻을 알고 나면 참 마을 이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문득문득 들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늘 아쉬움으로 가득해요. 왜냐하면 늘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좀 더 성공한 삶을 살면 좋을 텐데,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자꾸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자기가 아닌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과 만족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좋은 사람들과 교제, 또 종교 생활을 통한 어떤 만족감, 또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하여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